미국 인구조사부의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요, 미국 성인 중 약 30%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디프레션, 우울증 증상이 있고,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 유행병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과연 끝나기나 할 것인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글을 최근 발간된 타임지에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충격 속에 미국은요, 이제 거의 모든 주가 그동안 문을 닫았던 기업이나 가게들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문을 다 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이유는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었으라기보다는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 위험성이 유전이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문을 계속 닫고 있을 수는 없기에 그야말로 울겨기장기식으로 문을 열기로 결정하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도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했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6월 말까지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이렇게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는 없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요, 지난 3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3번째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도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때, 이리 전화를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옷을 딱 차리고 전화를 드립니다. 왜? 그것이 예의이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의 진정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여기다 요즘 미국은요, 한 흑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외치는 전국적인 주의가 있어서 지금 한마디로 큰 몸살을 앓고 있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아틀란타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또한 큰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신들은 시험이나 고통이 없는 평탄하고 복된 삶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중에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셔도 아마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국동락하며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함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지금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한 자리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에게 자신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고 팔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은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썩을 것이다 라는 한 말씀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고, 이에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요라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떠날 것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연속되는 불길한 말씀에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위로, 그리고 이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14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일체 유심조라는 고사 성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으로 신라의 성령인 원효대사의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죠. 원효는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백제를 거쳐서 바닷길로 가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어느 무덤 앞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다가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있는 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요, 간밤에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사는 너무나 놀랍고 역겨운 나머지 구역질을 했고 결국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해골에 담기는 물을 맛있게 먹었을 때와 아침에 그것을 깨닫고 구역질 날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요, 마음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요, 사실요, 내 마음을 지키자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12번 비라는 게 내 마음이에요. 아침에 좋았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근심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내가 처한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내 마음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자들이 바로 그러했기에 주님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근심이란 말은요, 헬라어 타라수란 말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 헬라어의 메림나오라는 말은 달라요. 염려라면 그때 염려라는 말은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세상에 대한 걱정이고요. 이 근심 타라수는요, 무리요동하다, 의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 타라수 놀라 유능이라 하며 소리 지르기를, 놀라라는 말이 바로 타라수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들도요,
제자들처럼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민도하면서도 마음에 트러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묻는 질문이죠. 우리나라 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 있죠. 예전에 어릴 적에 동네에서 놀다가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덩치가 큰 이웃 동네 형들이 괜히 협박하고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당하죠. 왜? 덩치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내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동네에 나가게 되면 사정이 180도 달라집니다. 나를 못 살게 묻은 이웃 동네 형들 앞에서 아주 당당해집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주의 일을 하면서 혹은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응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생각해보면요, 주님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는요, 집을 나가 멀리 객지에 혼자 사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죠. 저희 집 세 딸도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 때나 휴가 때 집에 돌아오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편할 수 없다고 말해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왜 편합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나를 낳고 기르며 사랑한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편하고 복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3절과 4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살 천국을 주님은요,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 집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아버지 집에 내가 편하게 거할 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랄 때 작은 방 2개에서 6식구가 살았는데요, 제 방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집에 곧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 곧 천국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장차 들어갈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아버지 집, 곧 천국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천국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 길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다시는 어두운 밤이 없는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사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힘들고 고달픈 직지생을 하다가 새해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깐이지만 편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생스러운 삶을 마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읽기 증가하죠.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자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는 이루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승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곧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이제 곧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요,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5절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 알죠? 왜? 결과로 아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자들도 이미 눈치를 채셔야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즉 우리들도 내가 선택한 십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선택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멀리서 객지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대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당시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자마디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가면서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백악관. 그곳에서 미국 대통령이 만난 얘기 아닙니다. 백악관에 가가지고요, 바깥에서, 펜스 바깥에서 안에 들어서 구경했어요.
사실은요, 가기 한 달 전에 제가요, 에반스빌의 원인에 찾아가서 사무실에 가서 백악관 방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연락하래요. 그래서 그 비서실에 연락했더니 지금은 늦었어. 다 찼대요. 인원이 찼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악관 들은 것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아무나 만난 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려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즉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가리워진 휘장지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자신 육체가 휘장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야말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은요, 시대가 바뀌면 달라지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곧 로고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 되시고 질 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증거하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그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며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 가지로 근심말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충으로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일이 생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러할 때 주님의 권면 말씀대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인 천국을 바라보며 길 되시고 질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질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